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크신 은혜,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시는 은총에 감사 감격할 수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고 성령 오셔서 건증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의 제께 한없는 찬송을
영광 경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심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볶이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묻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소성원 권사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한 주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5월 가정의 달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하늘의 문, 마음의 문 열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성령 강윤절기 보이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이 끊이지 않고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서로 나누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주시고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통하여 편견과 분열을 이겨내고 희망과 협력으로 나타내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며 또 전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방패시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날 예배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드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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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당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 안미애 집사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십자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삼일체 주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감리교회 입장으로서는 우리를 새롭게 한 웨슬레가 회심하는 것을 또 기념하는 그 기념주일로 이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예배입니다. 아무쪼록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같이 아시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생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얘기를 했어요. 첫째 사람은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쓰지만 무지개를 따라가는 아이처럼 막연하게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먼저 찾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있으나 형식적으로나 또 들은 감정대로 또 그냥 살아가는 자,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남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데, 아무쪼록 오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나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잘 아시는 이사야의 소명장,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졌고 하나님께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또 계속되는 성령 강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유의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구약의 역대기 24,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 왕에 관한 얘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우시아인데 그가 16세에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우시아라. 그 우시아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때 힘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부모가 자식을 이름 줘주게 될 때에 다 의미 있는 이름을 줘주죠.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줘주는 줄 압니다. 그 이름값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떨 땐 참 부끄럽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시아가 16살이라고 하면 우리 얘기하면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될 수 있는 청소년기죠. 요즘에는 그 영양들이 좋아서 그런가 아이들이 굉장히 크죠. 키도 크고 또 이제 몸도 크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애가 애인지 어른인지 어른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16살 정도가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때가 그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아버지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왕이 되어져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니 어쩌면 마음으로 이제 큰 부담이 됐을 거예요. 이를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역대하 26장을 통해서 이런 때 어떻게 지혜롭게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살의 왕이 됐습니다. 이제 그에게 봤던 건 그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봤어요.
역대하 26장 4절에 5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누구나 다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죠. 경제가 잘 굴러가지 않는다, 불통하다는 얘기예요. 또 요즘에 정치권에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 불통하다는 얘기지요. 또 오늘 우리가 건강으로 얘기할 때도 우리가 혈액순환도 잘 돼야 될 거고 이제 모든 신경 잘 굴러가야 되는데 잘 굴러가다 어느 한 곳에 딱 막히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삶은 누구나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를 통해서 형통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형통한 삶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만 마음대로 되지를 않지요.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런저런 방법이 있죠. 사람의 도울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권세를 의지하기도 하고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형통한 삶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통한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시아는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역대하 25장에 들어가 보면 오늘 그 붙인 아마샤의 행위를 봐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섰지만 말년에는 그렇게 바람직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어떤 모습을 본받았냐 하면 좋은 면을 본받아 갔다 이거죠. 우리가 삶의 배움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해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배우는 것도 있는가 하면 나쁜 것을 바라보면서 배우는 반면교사 같은 그런 문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오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티끌 없는 사람이 없죠.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됐다 이거죠. 때로는 사람은 남은 속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나 자신도 우리가 어쩌면 속이려고 노력도 해볼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도 때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코람데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의 삶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부정, 부패,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시아는 그 붙인 아마시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회개함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의지하는 그 삶이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된 것에 속된 것에 역사할 수가 없으시죠.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 오늘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깨끗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죠.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삶의 때에서 환경에 따라서 정직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문제인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 것 예배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짓말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거짓되게 찬양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겠지만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하면 세상은 속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형통한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선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구별한 사람이 세 가지 부류가 있다 그랬죠.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그 모두는 다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백성을 다스려가고,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오늘 드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왕이 되어졌을 때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 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되죠. 더 중요한 건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고, 그다음에 내가 이게 치리하는 이것이 정직한 것인지 공평한 것인지 불법을 행하는 것인지 불의를 행하는 것인지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있는 거죠. 그것을 누가 가르쳤냐?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주의 종이 항상 오늘 그에게 우시아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가랴 속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잊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형통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 안에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형통한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데 누구 뜻대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아주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 구할 동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거, 옛날에 기도한 거, 과거에 기도한 거 남 기도하면 나 옛날에 그거 다 해봤어.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오늘 기도는 내가 지금 기도할 동안에 형통케 하셨다. 그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하면 불통하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믿는 사람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목숨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이 끊겨지게 되면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라 그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구할, 여호와께 구할 동안에 형통케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과 늘 인식하고 주의 뜻을 묻고 그다음에 주의 뜻 안에 기도하니까 스가랴가 가르쳐주는 대로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했더니 그 구하는 동안에는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뭔가 다 눈으로 보고 다 해놓은 걸 가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같이 걸어갈 때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도 그렇고 여리고를 함락하고 홍해를 가르는 것도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역대하 26장을 통해서 오늘 그가 누구나 다 형통한 것, 여러분 신앙 안에서 형통한 법을 배우려고 하면 이 모습대로 따라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주의 종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구하였고 여호와께 구할 동안에 계속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했으니 여러분 이 법칙 잘 지키셔서 형통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갖다나 우리의 삶 속에 건강으로 막힐 때 있고 사업으로 막힐 때 있고 인간관계에 막히고 여러 가지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 당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끌어들임을 당해서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원칙 잘 따라서 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형통해졌는가? 그 다음에 쭉 보면 형통한 것이 나와요. 이제 그 땅에 형통하다고 할 때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면 뭔가 부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 군사력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나라의 그 병고도 튼튼해지고 군사가 동원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돼. 그러니까 이제 원수 블레셋 나라의 전쟁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 암몬 같은 나라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조공을 바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에 중국에 조공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임금을 임명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임명 못해. 거기서 이제 중국에 가서 허락을 받고 와야 될 그런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무강해서 강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원수에 나랬던 블레셋과의 전쟁도 이기고 암몬이라는 나라가 와서 도와달라고 조공을 바쳐요. 이렇게 이제 부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력이 또 따라가요. 지금 세계 역사도 보지 않아요. 강력한 나라들,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들은 거의 다 또 경제력으로도 이제 훌륭하지 않습니까? 산업시장이 잘 발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데 잘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 비도 와야 되니까 비 오는 것을 거둘 수 있는 물웅덩이, 저수지를 많이 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농토가 점점점 아름다워집니다. 과수원뿐만 아니고 채소들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경제적인 이 부가 쌓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튼튼해지니까 국방력도 튼튼해지기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나라에 대해도 영향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서 좋은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강성해지는데 성경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만방에 퍼지게 되어졌다. 그 모든 것을 부귀와 경제력이나 그다음에 국방력이 튼튼해지기를 시작하고 나라가 안정이 됐다고 하는 소식이 온 땅에 점점 퍼져가 가면서 오늘 그가 강성해졌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하면서 그가 형통했던 비결은 뭘 얘기를 하냐면 오늘 거기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왔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는 말씀이 나와. 아까 형통한 비결은 뭐냐면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줬고,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하는 신기한 도움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힘의 힘으로 강성해졌다고 하는 것, 아무쪼록 여러분 이런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15절서부터 중요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16절서부터 이제 우리가 강성해지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저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엔 그래서 늘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우리의 주변에도 늘 뉴스 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옛날에 스포츠 스타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들이 배고픔을 졸라매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속에 성과를 얻어 금메달을 따거나 승리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정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잘못하면 그의 삶이 흐릿해지기 시작하고 나른해지고, 그래서 삶에 무너지게 되죠. 자기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져서 그 다음에 가서 그가 얻었던 것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또 지난 주간에도 뉴스 있었습니다마는 한때 잘 나갔던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힘이 있었던 사람이 그만 됐다고 할 때에 눈치를 딴 데 돌렸어요. 그런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걸리게 되고 망신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정권에서 떨쳐나오게 되고, 나중에 재판에 서서 재판을 시비를 가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나가면서 안 되니 계속해서 그 이름이 오르내리니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사업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모든 것이 뜨거운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소위 말해 성공적으로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올라갈 때만 해도 잘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죠. 우리가 등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 등산 올라가는 건 건강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나 이런 데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게 무지 힘들죠. 많은 고난이 있어. 그런데 그 산악인들 얘기 들어가면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하산할 때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고, 인명사고나 사고가 대부분 하산할 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만큼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느긋해지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믿음으로 살았으면, 내가 이제 주님을 섬겨 의지하면 이만하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기가 쉬워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 의지했다가 그가 이제 형통한 은혜가 되어졌을 때 그만 교만해서 그가 범죄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 경우를 위대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시아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했다. 그러면 어떤 악을 행했을까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그가 분향단에 들어가서 향불을 지피려고 해요. 근데 옛 성전에는 성막서부터 성전 가리켰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성소 속에 들어가서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떡상에서는 그 떡이 제대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 떡이 제대로 있는지, 아니면 이제 등잔불이 있는데 거기 이제 기름이 있어서 불이 계속 어둠 가운데 밝히고 있는지, 분향단에는 향불이 비춰져서 계속해서 향이 올라가는지, 그것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오늘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감검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약적으로 들어오는 의미는 뭐냐면, 떡덩이는 하나님 말씀의 떡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등잔불에 불이 밝히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될 때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아까 우리 서건사님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또 분향단의 향불은 뭔가 했더니 계시록 5장 7장에 보면 오늘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분향단의 향불이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누구에게 줬느냐면 제사장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름 부었다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어. 근데 기름 부었다는 건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거예요. 왕이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잘 다스려라는 것이고,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그 뜻을 백성들에게 잘 가리키라고 하는 것이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은 것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 사명으로 구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성, 구별한 성도들의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불을 지피려고 했어요. 오늘 이것은 왕에게 허락한 일이 아니죠. 제사장이 허락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범죄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제사장 아마샤가 오늘 젊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왕 앞에 가로막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봉사하는 건 제사장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왕이 이것을 행해서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랬으면 그 얘기를 듣고 미처 몰라서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잘 깨달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하, 그럼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그 우시아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화를 펄컥 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욱하는 성질이 있죠. 이 욱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고, 또 욱하는 것 때문에 또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거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데 욱하는 건 좀 괜찮은데, 우리가 소모성이 있고 잘못되어지는 것에서 욱하는 거,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 겸손하다 그랬고, 그것을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마귀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욱하는 거 좀 조심해서 욱해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성전 안에서 여러분 혈기 내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우시아 왕, 이렇게 훌륭하고 형통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 자기 자신의 생각엔 나만은 왕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다 이 백성 먹고 살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분향단 내가 지피는 건 내 왜 못해, 그렇게 하고 들어간 거야. 근데 이제 아마샤와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맡게 될 때 그가 분노했다 그래, 화를 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성품을 잘 닮아가야 돼. 우리의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도 샌다 그래요. 교회에서 우리가 성품을,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냥 있는 성품, 성깔 다 내면요, 이거는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서 주님의 성품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게 과연 뭘까? 뭐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능력을 나타내는 게 과연,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막 쏟아가려고 할 그 순간에 절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거 성령 충만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도 다르고 또 우리가 삶의 태도도 다르고, 그런데 그분들이 모여서 속회를 해, 선교회를 해, 교회 구성원이 각 부에서 봉사해 하다 보면 생각이 내 마음에 맞을 수가 없어요. 백인이면 백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리의 속담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처럼 사람마다 생각 없는 사람 없어요. 어린아이들도요, 생각 없는 거 없어요. 아이들 요즘에 손주 기르면서 보면 이거 먹으라 그러면 안 먹어. 자기 안 맞는다는 거야. 안 먹어. 옷 입혀놨으면 그거 벗기라는 거야. 그 꼬맹이도 다 그 자기 생각이 있더라고. 근데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어떻게 다 맞출 수 있어,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의 뜻을 물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회의를 하거나 어떤 모임을 할 때 내 생각은 집에 가서 하시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생각을 하셔야 돼.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인데 내가 왜 분향단에 향불을 못 지펴? 그리고 화를 벌컥 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죄를 저질러도 참아 보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진노할 때도 있어. 근데 오늘은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성전에서 화를 벌컥 내는 그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즉각적인 재앙을 내렸는데, 오늘 이마에 문둥병이 들었어요. 나병. 그 나병이 걸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보여요. 이건 천병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가 나병을 환난을 받으면 짐을 싸서 밖에 나가야 돼요. 그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정말 그 병 걸리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병 낫기 전까지, 그 병은 죽을 때까지 못 낫어요. 요즘에는 그 병도 다 낫지만 그거 예전에는 못 낫던 천병이라고 여겼어. 그러니까 완전 단절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제사장 앞에서 문둥병이 발했으니 제사장이 보니까 이는 나병이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뒤로 막아서 그 다음에 성전에서 나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위대한 왕이 큰 왕궁에 거했던 사람이 내쫓지는 그 별궁에다가, 이제 거할 수 없고 우리가 출입할 수 없는 별궁에다 갖다 놓고, 영적으로 더 크다란 비극은 뭐냐면, 그가 성전에 나온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성전에 오를 수 없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전에 오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성전에 오르고 싶어도 이제 여러 가지로 감염증 때문에 좋은 영향력 줘야 되는데 바이러스를 전할까 봐 성전에 오를 수 없는 답답함이 있게 되고,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굳어져 갖고 지금도 성전에 안 오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 어쨌든 간에 성전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게 복인데, 오늘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니까 성전에서 끊어졌다 그랬어요. 또 왕권이 그렇게 멋있었는데 그 왕권도 그에게 내려놔야 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왕이 되어졌다. 그런 역사. 그러니까 오늘 그 우시아의 역사는 형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실패한 원인이 뭘까? 그리고 성공했고 형통했을 때가 뭔가를 생각과 은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이제 그가 쫓겨나서 별궁에 거하기는 했지만, 오늘 얘기하면 섭정 같은 걸 했어요. 그 아들이 어린 나이에 오르게 되고 이걸 잘 못하니까 오늘 그가 뒤에서 강력한 힘으로 섭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굉장히 유대 나라에 부강했을 때입니다. 외부도 침범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우시아 왕이 죽었다 이거예요. 죽게 되니까 얼마나 큰 낙심이 됐겠습니까? 이 백성이 다 흔들려요. 백성의 마음은 어디로 갈까 갈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사야는 갈등하는 그 시간에 어디로 들어가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들어와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오늘 환난의 시기는 절망의 시기요, 오늘 우시아가 죽은 시대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게 되면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라 그랬어요. 물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곳에 내가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온다 할지라도 거기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병이 들었을 때나 전쟁에 나갈 때나 때로는 정말 인간관계가 얽혀져 있거나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오늘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절망의 시기 속에서 사람 찾아가야 도움이 안 돼요. 힘 있는 자 찾아가야 그 힘도 잠시 잠깐이지 지나가면 나 힘도 소용없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혹시나 살아가는 날 일정한 기간은 힘이 될 수 있어도 영원히 힘이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게 되면 절망 속에도 희망을 품고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영광을 보게 됐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오늘 먼저 누구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스랍들이 와서 오늘 그 6날개가 있대요. 한 스랍에. 스랍을 보니까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서로 날개를 치면서 창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위에 주님의 영광, 옷자락이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그리고 천사들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모습을 이사야가 만나게 된 겁니다. 이사야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같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간증하고 천국 지옥 간증하며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그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노라.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가면 내가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제는 정말 내가 죽게 되어졌다. 죄된 인생이고 죄된 백성이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죠. 스랍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오늘 벌겋게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 입을 대면서 얘기하기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아멘.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죄의 은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회개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죄인이야. 그러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 모든 죄악과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이렇게 죄된 사람이 우리가 정결하게 될 때 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명예곳에 많은 걸 누려도요 죄가 있는 사람은 뒤가 크려요.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게 뭐냐?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지만 의롭다 인정받으면 악한 마귀도 건드릴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 속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 씻음의 은혜를 잊게 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흔히 하나님이 부르시죠.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 아까 우시왕이 죽게 되니까 세상은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희망 없이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저들을 향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면서 주님께서 도전해 오시는 거예요. 이걸 흔히 우리가 부르신 콜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특별한 사람만이 소명을 입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주의 성전에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응답하는 게 축복인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 비로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내가 죄된 것을 고백한 인생, 내가 무슨 힘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의 은총이 내게 있다고 한다고 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즉각 결단해서 일어섰을 때 은혜가 되지,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좌절과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과 용기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우리의 인간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부른다고 다 주의 종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삶의 각양각색의 직업이나 삶의 형편 속에서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인식하면서 주의 부름 속에 응답하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오늘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 아직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한 곳에 하나님께서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께서 부르신 자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응답하시고, 중후의 주의 뜻대로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우리가 2024년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모시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일터를 세우고, 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절기 3일째 주일,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남으로 좌절과 절망의 시기 속에도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만난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때 사죄 은총을 주심을 감사하고, 사죄 은총을 입은 자 우리의 주께서 부르셔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에 주의 은총을 깨달은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도 주의 부르심 속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의 은총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얻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므로 내가 주님을 모시고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일터에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84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불길 같던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일어나서 헌신합니다.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시왕이 죽던 해에 좌절과 절망, 미래에 대한 기대 없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 주인됨을 고백하며 사죄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흔들려가는 시대 속에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 속에 주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만나주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함으로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줄 알아 주께서 허락하신 예물 가운데서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그들의 창고를 책임져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감사 제목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신앙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의 헌금, 선교 헌금 드린 성도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널리 증거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주시옵소서. 또 특별한 헌신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봉헌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한 마음 더욱더 크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 모양 저 모양 성전 봉사에 힘쓴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갚아주시고 건강케 해 주옵소서. 또 성도의 애찬을 나누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지켜주신 은혜 항상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은혜를 감사하며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성도들의 정성,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가정, 사업, 자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에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백성에게 구원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시왕이 죽던 해에 두려움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바뀌어져 희망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의 임재 속에 내가 죄됨을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하며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게 되어지고 이렇게 흔들려가는 시대에 우리를 위해 누가 갈까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의 부르심 속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데 쓰임되어졌던 이사야 선지자를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영광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의 시기 속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들을 향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